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모든 은사 중에 특별히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한 후 이제 14장에서는 다른 은사들 중에 예언하는 것을 가지라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언이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점치듯이 말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신통하게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이 무슨 의미로 예언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예언은 단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가르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교회를 덕스럽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이 바로 예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입각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그것으로 소망과 위로 삼도록 하는 일이 바로 예언하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예언하는 일을 하려고 하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언하는 것이 없이는 결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습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이며 내 생활의 기준이며 지표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의 약속과 그 구원의 복락이 한없이 부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반드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교회 가운데에 풍성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예언하는 일, 즉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방언하는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을 하라고 강조하면서 그와 반대로 방언에 대해서는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인 것을 위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언 통역함이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즉 방언은 나 개인이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기에 교회 전체에게 유익을 미치려면 반드시 교회 전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통역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방언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만약 바울이 방언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면 바울 말고 그 누구도 고린도전서를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방언을 할 수 있지만 그 방언은 바울 개인에게는 덕 세우고 유익할지 모르지만 교회 전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처럼 예언하는 자,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교회 가운데 세워져 갈 때에 비로소 교회는 교회 전체의 덕을 세워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방언이 통역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방언이 통역될 때에 비로소 그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나 혼자만의 유익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방언을 통역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방언의 유익을 참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에 방문하여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신다 한들 그 말씀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전해진다면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결코 유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되어진다면 그때에는 우리도 그 말씀에 아멘도 하고 은혜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방언도 이와 같습니다. 이방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 아무리 많은 방언이 울려 퍼진다고 해도 그 방언들이 참되게 교회를 유익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역되어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일 수 있지만 그것이 단지 내 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가기 위해 반드시 통역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역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나누어지고 그리하여 예언과 방언의 은사가 합당하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은사로 덕스럽고 거룩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방언을 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1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분명 방언은 영적 기도이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야 합니다. 즉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단지 나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가 아닌 교회의 덕과 가르침과 유익을 위하여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방언 말함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언이 수천 수만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방언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19절 말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덕스럽게 세워가며 하나님 말씀에 합한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방언을 아무리 더 할 수 있다 한들 5마디의 말이 더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나 스스로를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수많은 방언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덕스럽고 건강하게 가르치며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방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 은사, 그것을 베푸신 이유는 단지 개인의 영성을 위함이 아닙니다. 개인의 영적 은사들을 자랑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덕스럽고 유익하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하여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신 영적 은사들, 그것들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사용되며 드려져야 합니다. 방언은 개인의 영적 기도를 뛰어넘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나누기 위하여 쓰임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명교회에 주신 이 영적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이 개인의 유익이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을 주를 위하여 내어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